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뭐 아직 안 띄워도 돼요. 이따 띄우라 그러면 띄워주세요. 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예, 우리 타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블랙홀이 있다 그랬죠.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들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근원적인 불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근원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안에는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것을 육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해봐야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걸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영적인 것에서 빵꾸가 난 게 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3번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테니까 끝까지 다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늘어났는데, 하여간 이 3번은 하여간 미니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영적인 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계속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성경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 2번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졸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적 세계의 기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돌파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에요.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지식들, 또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에 가까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찾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 찾지 않으시고 앞에 보시면서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도 결국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하고 악귀가 득실득실 돌아다니는 게 영적인 건지,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세계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건데,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두 구절을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 또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건 물질을 갖고 있는 자연 세계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면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왕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하면서 왕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분명히 왕이란 단어, 보좌라는 단어긴 한데, 이 헬라어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 단어들이 1세기에는 영적인 세력들을 일컫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는 약간 단어들을 바꿔서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사들, 정사와 권세들 뭐 이런 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을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정사와 권세,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용했던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일컬을 때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단어들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왕권, 주권 이런 말로 바뀌었는데, 원래 옛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럼 정사와 권세와 이런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저렇게 또 단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여간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느 세계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두 세계에다 속해 계세요. 왜냐하면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자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계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세요? 자, 다음 구절.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 계시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까지. 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는 어디 속한 분이라고 그러세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에 속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 두 세계 중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이라.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앞서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말을 쓰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동의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 보이는 게 전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묶었어요? 계속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속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그럼 하나님도 없는 거지. 하나님도 안 계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은 믿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그럼 하나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래. 그러면 하나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란 뜻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더 나가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그 믿음이 성립되는 건데, 근데 본인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 성령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마귀 얘기라든지 사탄 얘기, 천사, 천군,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 그런데 이건 다 신화야.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도 모순된 거예요.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인지하고 계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아세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윤리, 철학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그냥 윤리고 철학이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은 거니까 마음의 위안이.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 편하자고 그냥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왜?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세계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윤리고 철학일 뿐이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세계의 특징은 뭘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특징. 첫째,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찾았던 말씀이에요. 자, 다음 구절. 자, 고린도 후서 말씀 쭉 다 이어놨구나. 하나씩 끊어놨어야 되는데. 자, 첫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기까지. 자, 이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세계에 아주 극적인 특징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야.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영원히 썩지 않고 존속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우유도 썩고요, 달걀도 썩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죽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사는 게 뭐죠? 거북인가? 뭐 거북이도 하여가 뭐 1000년 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죽고요. 나무는 뭐 사람보다 좀 오래 사는 게 있어요. 500년, 1000년 사는데 그래도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요. 자, 물질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무슨 뜻이야?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죽고,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영원하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영원하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 찾아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존재는 영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영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 물질 세계에도 물론 잠깐 생명이 있지요. 우리가 뭐 죽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잠깐이라는 거야. 유한이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생명의 본질은 유한한 게 아니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사망에게 먹히지 않는 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걸 생명이라고 하고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뭐 생명이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는 육신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 육신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더 열등하게 지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다 멸망,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열등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 헬라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도 몸의 구원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열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은 무익하다란 말은 육은 이게 쓸데없는 거고 육은 타락한 거고 영은 고귀한 거라서 우리 육은 다 멸해야 되고 영은 이건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거고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서는 우리 몸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몸이 소중한 거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잖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너무 소중한 거야. 예, 비록 좀 나이가 들면서 모양이 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이거 몸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몸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 구절을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이제 구원파나 이런 쪽에서는 저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다 죽여 없애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데는 육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흙에만 속한 짐승들에게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살기는 살잖아. 그러나 유한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참 생명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주어지는 유한한 생명.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존재들은 생명의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귀나 사탄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넣지. 죽을 거면 그냥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면 되지. 근데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넣는다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영적인 것은 영원해요. 아멘. 자, 두 번째, 둘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투영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저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음 구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유를 사용한 거지 이게 본체고 이거는 그 열등한 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영이 더
우월한 거고 육은 그냥 저주받은 거라서 얘는 막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육은 없애버려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얘기고, 성경에서는 몸을 소중하게 다뤄요. 소중하게. 예. 그리고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그림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관계.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첫째는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몸은요,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뭔가를 계속 먹어야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몸은 말이에요, 쓰지 않고 계속 가만히 두면 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죠. 계속 움직여야 되죠.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놔두면 얘가 무기력해지고 무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는 어떤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마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영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지? 5년 전 설교구나. 뭐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 하실 건데 5년 전 설교. 죄송합니다. 자, 약간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유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림자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자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땅의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했을 텐데, 땅의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땅에는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중보기도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와 예배에서 뭔가 돌파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몰라. 근데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시간 문제지 땅에서도 반드시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요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첫째,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참 특별하게도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많지 않아요.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뭐 나무, 식물, 동물, 뭐 고양이, 개, 원숭이, 이건 다 어느 세계에 속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죠.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지, 걔네들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가면 거기에 원숭이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 원숭이는 없어요. 예. 원숭이 닮은 다른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숭이는 없어요. 걔는 그냥 흙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 예. 자,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세계, 흙으로 만들어진 흙에 속한 자연 세계에 속한 존재인 동시에 또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세계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을 둥둥 날아다닐 수도 없고,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당연히 그 추락하는 속도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뭐 하여간 자연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질서에도 역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죽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두 개 사이에 다 껴있어.
그럼 퀴즈. 인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아니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다면 답이 아주 간단한데 두 개 같이 속해 있거든. 그럼 도대체 인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자,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인간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그렇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뭐라 그랬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 죽어요. 자, 그러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가 조금 더 많은데, 안 죽는다는 분들의 근거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와, 대단하네. 그럼 성경이 이게 뭐야? 한 군데서는 죽는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안 죽는다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비록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거지.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았어요. 자, 우리의 이 몸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들이 죽어버렸거든. 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서는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소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몸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부활한 몸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 구절 볼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와, 할렐루야. 이 아이가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지금 했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죠. 썩을 몸과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은 불행하게도 썩을 몸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이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한 거야,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영만 동동동 떠다니고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저주야. 왜? 삼겹살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먹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왜 웃어요? 먹는 게 막 싫은가 보네.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자, 하여간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그래요. 우리 그 부활한 몸은 여러분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물질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지금 갖고 있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건데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런 이상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된, 그걸 뭐래?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단순한 물질 세계의 몸하고는 좀 달라요. 분명히 물질이기는 한데 영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거고 우리도 그분처럼 영원히 살 거고,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이 몸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유한해. 유효기간이 있어. 얘는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120년은 못 넘을 거야. 그래도 길다. 하여간 유효기간이 120은 못 넘을 거라고요. 예. 그렇지만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땐 이거는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메커니즘은 몰라. 근데 하여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영과 육이 더 밀접하게 하나가 되면서 몸을 입은 이것이 영원한 영향력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을 이룹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이 컴퓨터로 요즘 찾기 쉽게 돼 있잖아. 찾아보면 몸의 구원 찾아보세요. 성경이 계속 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몸의 구원이 함께 따라오는, 이게 바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어느 순간 홀연히 변화될 거고 그리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이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소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소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히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야. 응?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던 구원받지 못하던 전부 다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다 부활할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건 없지. 영원히 소멸되고 끝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원히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원히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무저갱에다 마귀 사탄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낸다는, 이게 지옥의 정의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고통을 주려고 디자인하신 건 아니에요. 이 지옥론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자세히 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할까, 불의 온도가 몇 도일 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러울까, 불로 튀기는 것과 동시에 거기다 바늘로 찌르면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일부러 디자인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거둬가신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안에는 뭐가 있으시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약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까지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건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도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걷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에서 선한 것, 좋은 것, 은혜, 용서, 이런 단어들을 아예 그 개념까지를 싹 지워버렸어. 자, 그러고 남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싹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 상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싹 지워버리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 없는데, 이거를 싹 빼버리고 나 하나님 없이 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한 거잖아. 돌아와 했는데 계속 싫어 안 갈래.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 그러면 결국 그 선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곳에 영원히 보내야죠. 이게 지옥론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 지옥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 봐 설명한 건데, 하여간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구원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건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건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셨어.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냐?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그런데 나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느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는 거야. 이게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잘 보이시죠? 뒤에 너무 작나? 보여요? 예. 자,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 인간은 이 세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독교적 인간관에 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3분설, 2분설, 단일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3분설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속했지만 동시에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있고 육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육의 기능이 있다. 이거를 2분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두 개. 그 다음에 단일설은 뭐냐면 뭔 색이냐, 뭔 얘기냐. 인간은 그냥 인간이다. 쪼개지 마라.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단일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3분설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어느 지난번엔 단일설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인간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설명할 때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이 있다. 이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을 이제 묘사한 것이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떼어낼 수 있느냐? 떼어낼 수 없어요. H2O가 물이야.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있으면 물이야. 근데 이걸 떼어내면 더 이상 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도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있어. 그렇지만 이걸 떼어놓으면 더 이상 인간은 아니야. 그렇듯이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설이 맞아요. 그렇지만 또 기능을 설명하려면 인간은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땐 영혼 육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또 인간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두 세계에 속했다. 그랬을 때는 2분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는 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할 때도 인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회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생물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물리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 수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인간의 키가 얼마고 눈 사이즈가 얼마면 몸무게가 얼마 이런 걸 거고, 생물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인간이 생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고 이런 걸 거고, 근데 화학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DNA 제놈이 어떻고 이럴 거고, 하여간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듯이 인간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단인설이냐 이거는 설명하는 어떤 프레임의 차이지 인간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이게 어느 게 맞냐고 물어봐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셋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여간 어떤 경우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두세 개 동시에 속했습니다. 이때는 이분설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쉽고, 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영혼 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삼분설을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쉽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입니다. 이게 훨씬 더 쉽고. 자, 따라오고 계세요? 벅차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는 것은 영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첫째, 인간에겐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잖아, 몸이. 이것을 이제 영혼 육에서 육이라 그러는 거지. 입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어요. 둘째, 혼이 있습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 마음. 혼은 우리 마음,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지는 뭐냐면 지식, 이성. 정은 감정, 의는 의지. 그래서 지식,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혼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 역시 혼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식물은 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걔는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동물들, 특별히 고등동물들은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제할 수 있어요. 왜? 소통할 수 있어. 왜? 같은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도요, 의지가 있습니다. 먹겠다는 의지. 개도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버려지면 우울증 걸린대요. 제가 요즘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개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참,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참 할 일이 없나 보다. 개가 우울증 걸린 것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하여간 개도 우울증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도 있고, 개가 바보가 아니죠. 뭐 하나 가르쳐주면 잘 이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하여간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들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혼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둘로 나눌 때요, 영혼과 육체라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분리예요. 이건 이제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영혼과 육체는 사실은 영혼 육을 가지고 우리가 둘로 굳이 나눠야 된다면 사실은 육체와 혼이 하나, 그리고 영이 하나,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왜? 육체와 혼은 다 물질 세계에 속한 거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야. 인간이 그런 기능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육체 활동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전기 반응과 호르몬 반응이지,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거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몸이나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지정의나 다 그냥 몸에 속한,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 무슨 육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근원에 들어가 보면 다 육체의 활동이야. 그냥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반응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복잡한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은요 그냥 같은 부류야.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혼, 육 이렇게 나누는 거지, 사실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반면 영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야, 큰일 났다.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자, 이건 부지런히 가봅시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시던 내용들이 아니면 모르던 걸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알던 것도 있고 모르던 것도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여간 두 세계에 속해 있고,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혼과 육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 자, 그런데 세 번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어디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인간에게 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좀 이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고, 인간에겐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죠.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감이지, 오감. 그래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 보는 것. 자, 오감이 뭐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이게 오감이죠. 그래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 기관들이 있다는 거, 우리 몸에. 눈, 코, 입, 혀, 피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의 일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서로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만져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관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놓으셨,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면 인간에겐 어떤 기관들이 있겠어요? 어떤 기능들이? 마치 오감처럼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되지. 만약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 그 세계에 속한 게 아니지. 영적 자폐아야. 그럼 그 세계에 속한 게 아니지. 그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소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거의 아는 게 없어. 자, 왜 아는 게 없을까? 우리는 영적인 기능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왜?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볼 수 있게 태어났다가 나중에 실명하면은 본다는 컨셉은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본다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뭔지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수학의 대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전공했던 게 뭐냐면 5차원 도형이었어요. 5차원 도형. 근데 이게 왜 그 사람이 탁월한가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데, 보는 사람들은 3차원에 딱 갇혀버리는데 보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3차원이든 5차원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차원 구조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는 뭐 3차원이라고 얘기하든 4차원이라고 얘기하든 100차원 얘기하든 다 똑같다는 거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잘 생각하더라고요. 약간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왜 영에 대한 컨셉이 없을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의 기능이 스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맨날 오감만 사용해서 이 물질 세계하고만 소통을 했지, 영적인 세계하고는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으니 그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있을 리가 있냐고. 그게 뭔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감각, 오감 말고 영감, 오감 말고 영적인 것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 영감을 얘기하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감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예.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영감은요, 오감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라는 거예요. 오감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라는 거예요. 오감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 코, 귀 이거 가지고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 우리의 육체와 혼의 기능을 가지고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안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되고, 영적인 감각은 오감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자, 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영적인 게 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건 정말 모를 거야. 아마 읽어도 이게 뭔 얘기요, 뭔 얘기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경험해보고 나면 이 얘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요. 경험해보기 본까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 얘기요. 좀 쉬운 말씀들 없어? 쉬운 말씀들, 원수를 용서해라,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얼마나 쉬워. 근데
고린도전서 2장 나중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읽어보면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별로 영의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별로 영의 기능. 그냥 오감을 사용해서 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그냥 말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영의 기능을 사용해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도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어요, 원래 창조하실 때.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통은 그냥 자연 세계하고만 소통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두 세계 동시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인식의 범위를 자연 세계로 딱 한정지어 버렸어요. 이게 전부다. 보이는 세계가. 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삶도 그냥 이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도 이야. 이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걸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설교 준비 무지 힘들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고민한 거 없어요. 이걸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이걸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할까? 정말 어려워요. 영적인 거를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워. 그래도 애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인식의 범위가 자연 세계에만 속해 있으면 안 되고 natural and supernatural 두 개 동시에 다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식의 범위를 거기까지 확대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오감이 아니라 영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은 뭐고 어떻게 영감을 사용할까? 영은 어떤 기능을 할까? 자, 앞에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영이 하는 기능이 뭔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 영적인 기관이 있다. 무슨 기능?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그 영적인 세계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어서 만져보고 보고 먹어보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육이라고 할 때 영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읽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언제 읽어보셨어요? 예, 저도 30년 전에 읽었거든요, 딱. 예, 제가 책을 보니까 1985년도에 샀더라고. 그러니까 30년 된 거예요, 딱. 30년 전에 읽었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번역이 좀 다시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봤어요. 30년 뒤에는 어떻게 했나? 그때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 표지만 깨끗하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척여봤는데, 이 책은 여러분 뭐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 좋긴 한데 왜 안 권하냐면 읽어봐야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한 책인 건 분명해요. 굉장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 역사 그 출판물 역사상 이런 책은 유일하다. 이런 책은 유일하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한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뭐 그럴 정도로 뭐 대단한 책인 건 분명한데 읽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한테 보는 게 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보는 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야. 보는 게 뭔지. 똑같은 거야. 한 번도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30년 전에 이게 원래 1, 2, 3권 세트거든요.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2권하고 3권 반쯤 읽다 때려쳤어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서. 정말 그거는 인내를 가지고 읽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때려쳤는데 30년 전이면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갓 거듭난 사람. 근데 왜 갓 거듭난 사람한테 그 책을 읽으라고 선배들이 줬는지 하여간
근데 지금 30년 만에 제가 다시 읽었는데요. 아, 이런 얘기구나. 너무 쉬운 거야. 아, 이런 얘기구나. 아, 맞네. 그렇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들을 사용해 본 경험들이 쌓이고 보니까 아, 이거 설명한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읽어보시면 좌절을 하든지 위로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가 금방 분별이 될 거예요. 읽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영의 기능은 영교라는 거예요. 영교. 이게 중국말에서 이렇게 되는데 영교, 영적인 소통, 교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spiritual communication, 이걸 영교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교. 예.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은 말이에요. 영은 단순히 소통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같은 기능도 해요. 이건 다른 영적인 존재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그릇 역할도 한다는 거야. 다음 성경 구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기능은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당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세습무는 뭐냐면 직업무당 그냥. 예. 근데 강신무는 뭐냐면 신접한 무당 말하는 거. 신접한 무당. 예. 근데 신접한 무당은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죠. 아니 귀신이지 걔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죠. 귀신이니까. 예, 신접한 무당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적인 그런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귀신 받아들인 사람 말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 자,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겠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우리의 영의 질서를 살펴볼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영도 여러분,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약한 몸이 있듯이 영도 건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강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영을 강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까지만 합시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뭐 귀신하고 소통하는 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배워봐야 우리 인생이 파괴될 뿐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오감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 워치맨이 책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직관과 양심 얘기를 해요. 직관과 양심.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워치맨이 두 개만 설명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충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다 동일하게 중요한데, 첫째는 직관이에요. 직관. 워치맨이는 직관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아는 거야. 어떻게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근데 알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메커니즘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알아.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워치맨이 책을 읽어보면은 진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직관, 그냥 안 되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언적인 알미예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야. 저도 초짜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15년, 목회 15년 하고 30년 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 15년 하다 보면 여러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기쁜 일보다 속상한 일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뚫어내야지.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냥 아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감각이라 그래야 될까?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관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워치맨이 같은 경우는 직관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계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뭐 다 다른데, 하여간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 뭐라 그러냐면 영은 아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거라고. 오,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은 그냥 아는 거고 혼은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이해가 돼야 아는 거지. 근데 영은 이해는 잘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 뭐. 근데 하여간 아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실 것이고, 이걸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구름 뜬 소리 같은 게 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읽어봐야, 워치만 이 책 읽지 마세요. 아마 좌절될 거예요. 읽어보면. 자, 그렇다면 이 그냥 아는 게 이게 뭔가? 그냥 아는, 직관으로 아는 이 열쇠는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 여자의 육감, 남편이 바람 피는구나, 이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뭐 이해가 됐어? 증거가 있어? 없어. 그냥 육감적으로 알아. 육감이 이제 오감 다음 영감을 육감이라 그러는 거잖아. 자, 이거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 둘 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개 사이에는요 직관으로 알 수 없어요. 인간하고 개 사이의 소통은 오감을 써야 돼. 메리메리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만져봐야 되고, 이래야만 알 수 있어. 왜? 얘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크게만 속해서 얘가 갖고 있는 거 오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오감을 써야만 얘하고 소통이 돼. 인간과 인간은 물론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감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뭐 말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듣고 이러면서 소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양쪽 다 어떤 기관을 갖고 있어요? 영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소통해요. 잖아. 특별히 이 직관이 언제 발휘되냐면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는 직관적으로 알잖아. 이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네. 이거 되게 기뻐하네. 근데 어떤 특별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건 직관적으로 알게 돼. 이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소통하는 거거든. 근데 이 열쇠가 뭐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관적인 소통도 똑같은 종류일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아는 거야. 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데.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나도 어떻게 아는지 그냥 알아. 이게 이제 직관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면 아마 실족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성경은 여러분 생각보다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다음 구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양심 넘어갑시다 그냥. 자, 스킵. 그 다음으로. 자,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요, 어떤 소통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영적인 그냥 기능인데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는 나침판이야.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게 되는데, 양심에는 선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 죄에다 노출시키잖아. 그럼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이걸로 이렇게 지졌다는 뜻이거든. 이건 뭐야?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지. 양심이 감각을 없어질 수도 있고, 선한 양심은 아주 예민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이 말씀은 그냥 혼에 속해 있는, 그냥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은 고로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3단 논법.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책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분명히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종인데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어, 인간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하고 소통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시라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신비하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계시 그러고 하늘에 떨어지는 걸 계시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계시는 성경을 계시라 그래요. 가장 강력한 건 성경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야. 계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영적인 것을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의 영적인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가 지금 그 영감을 너의 능력으로 살려서 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다 보여줄게. 그래서 쫙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멘. 뭐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영의 기능이긴 한데, 그 기능을 사실은 뛰어넘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을 때, 이게 이번 정의호 목사님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면 또 혼으로 읽는 건 뭐고 영으로 읽는 건 뭐냐? 이것도 좌절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여간 이거를 우리가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으면 말이에요, 영으로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영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영감이야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안심하는 분위기야. 직관 얘기할 때는 막 다 표정이 다 일그러지더니 난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직관이 안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파세요. 그럼 직관이 와요. 정말로.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말씀이 왜 영원히 설까요? 영적인 거니까. 자, 육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영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네 번째 소통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인데, 믿음.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 같이. 자, 이 얘기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어.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어, 느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오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 같이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야.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이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믿음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분명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주고요, 들리지 않는 분을 들리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압니까? 봤어요? 못 봤지.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적인 소통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자, 어떻게 말씀을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습니까? 믿음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는다는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읽는다는 뜻이야. 말씀을 분석하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해봐야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그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비밀이 있는데, 믿음은 뭐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적인 세계를 터치할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열쇠고, 영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로고, 하여간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혼으로 읽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읽는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소통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인 일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 영원한 생명, 영에 속한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들을 가져다 쓰는 모든 통로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열쇠라는 거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더욱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속으로 끌어오는, 그래서 분명히 원래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속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서만 돌아가지 물질 세계의 질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끌어다가 이 세계 속에 풀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을 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요, 믿음으로 바울은 3,000층에 올라갔다 오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으로 또 이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려내. 여러분, 이게 또 믿음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분, 자연 법칙에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 왜? 이 세계에 속한 일이 아니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법칙에는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중에 이 동화책을 읽으면 동화책에 있는 주인공들을 세계로 끄집어 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 혹시 기억나요? 동화책 주인공인데, 그 애가 이렇게 그 동화책을 읽다가 뭐 잠드나 어떠나 이렇게 하면요, 동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확 나와요. 마치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계의 질서하고 안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읽으신 본문이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이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열쇠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도저히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원래 아이덴티티가 회복돼요. 뭐? 두 세계에 속한 존재. 원래 한쪽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이 삶이 비로소 원래 우리의 두 세계에 속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에 함께 속한 존재거든. Natural and supernatural. 두 세계에 원래 동시에 속해 있거든. 이제 예배팀 나오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 두 세계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쪽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사이에 문을 열어주는 통로고,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능력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해 있었던, 원래 영적인 세계에만 속해 있는, 이 세상 질서와 맞지 않는, 불치병을 어떻게 고쳐?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믿음으로 불치병 고친 적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청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다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왔었어. 청력이 제로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즉시 청력이 돌아오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이 손목에 뼈가 이렇게 덧나가지고, 뼈가 덧자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수술하도록 잡혀 있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뼈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연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거든.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에요, 자연 질서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왜? 인간은 원래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은 물질 세계를 무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물질 세계에 질서가 있고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맞아요. 우리 물질 세계에 질서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거 무시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요.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냥 흙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란 말은 뭐냐면 두 세계에 같이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질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추구하세요. 추구하세요. 직관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믿음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추구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영적인 세계랑 소통하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고, 그 변화가 그림자인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응답받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세계에 동시에 살아가는 이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두 세계에 동시에 살아가는 이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